우리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리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성경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누군가 나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을 묻는다면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도 함께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답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답을 인도해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부분은 동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또는 동물은 영혼이 있나요? 라는 질문, 아주 동물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과 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영과 혼과 몸의 차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영과 혼이 분리가 돼서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영혼이라고 붙였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제 몸과 혼과 영,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몸, 혼,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영의 역할을 하시고 그 본체이신 혼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몸의 역할을 우리의 몸의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몸과 영혼,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봤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삼중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오져 몸과 영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완역 성경인 개역 성경의 전신이죠. 개역 성경이 나오기 바로 전에 전신이 있는데 한글 성경이었던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개역 성경이 그 최초의 성경을 이어온 성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개역한 거, 그걸 한 번 더 개정을 하는 것이 개역 개정판인데, 여기서 영혼이란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과 혼을 분리하기보다는 영혼이라고 보는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그런 게 더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몸, 혼, 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영어도 body, soul, spirit 이렇게 나눠져 있고, 헬라어도 소마, 푸시케, 푸니우마 이렇게 나눠져 있고, 히브리어도 바살, 네페시, 루아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한국이 영과 혼을 함께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우습게 되냐면 영어로는 soul, spirit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죠. 이것도 푸시케 푸뉴마라는 단어도 없고 네페시 루아우라는 단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봐도 이 안에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다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개역 성경도 이 부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세 부분으로 적혀 있는데 하나를 영혼이라고 하면 나머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은 몸, 혼, 영을 다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몸과 혼과 영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럼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에게 영과 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은요, 육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존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오감이 속하는 거죠. 육체의 이제 오감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징은 진토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토입니다. 진토. 영어로 dust거든요. dust는 영어로 dust는 먼지나 티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를 아시는 분은 dust 하면은 딱 느낌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흙이 아니라 정말 날릴 정도로 아주 고운 가루, 좋게 말하면 고운 가루, 얇은 그런 가루죠. 그래서 진토라는 뜻 자체도 티끌진 흙토해서 티끌 같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그런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흙을 보면 다양한 크기의 흙이 있잖아요. 알맹이 굵은 것들부터. 그런데 아주 얇은 것들로. 그래서 우리를 토기장이라고 하시잖아요. 토기장이가 무엇으로 토기를 만듭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든 그 흙인데 그 어떤 흙이었어요? 토기를 만들 때 흙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막 굵은 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죽으면 진토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 표준 킹제임 성경 처음 보시다가 그냥 흙으로 익숙해져 있다가 흙으로 만드셨지 하다가 진토라는 말 듣고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배운 것은 남습니다. 계속. 그럼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이해되는 것은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정확성이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이런 육체적 욕구가 타고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가 그 안에 거하죠. 이것이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몸이 죄가 거하는 장소로 변했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토로 되돌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바울이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선한 것이 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구절들에는 이 몸이 죄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이 지체들 육신이죠.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라. 이 몸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 여기 영어로 law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하면 법칙 같은 겁니다. 그러면 죄 법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법은 어떤 구속력이 있죠. 어떤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실행하게끔 만드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 내 생각이 다시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의 법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뭐 하나님 법대로 다 따라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이 이 지체들, 육신 몸 안에 이제 여러 지체들이 있죠.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 이제 혼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진짜 나, 진정한 나. 이제 소위 이제 에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한자로 말하면 지정의, 그래서 좀 더 풀어 말하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있다.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지성, 무엇을 기억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이 쌓이는. 그리고 감정, 기쁘고 슬프고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나 자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의 발이, 육체의 발이 혹시 잘려나가도 여러분의 혼이 손상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신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신체 일부였을 뿐 여러분의 자신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령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뭐 어떤 부분들이 절단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진정한 자신은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그 자체가 혼이다라는 것이죠. 자, 특징은 뭐냐면요.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있는 진정한 나고요. 또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와 붙어 있다가 구원받을 때 육체와 분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이 육체는 아까
이 죄몸이라고 해서 죄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붙어서 자꾸 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결정해서 죄 종노릇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셔서 그 죄의 법의 영향을 덜 받게 이렇게 분리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계속 존재한다라는 이것이 중요하죠. 자, 육체는 우리가 사람들이 눈으로 봐요. 물리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곧 사라진다, 썩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불도 태워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혼은 그렇지 않다, 영속한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보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체와 같은 모양이다. 손과 발과 얼굴 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 사제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영과 혼도 구분을 잘 모르는 가톨릭 사제들이 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탁구공처럼 생겼을까? 이만한 게 생겼을까? 무게는 얼마나 될까? 막 이런 것들을 쟀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다라고 했죠. 이 눈에 보이는 진토가 몸으로 형성이 됐다면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결국 사람은 뭐예요? 혼이다. 이 진토가 사람 그 자체가 아니고 형성된 몸의 껍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숫자를 셀 때도 뭐 70명의 혼들이었다. 이렇게 혼으로 이렇게 계수를 하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칭할 때도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들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겠죠. 전쟁을 해서.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 원래 구약에서는 손으로 이루어진 할례를 받았죠. 육체적 할례. 그러나 이건 영적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리는 영적 할례인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그 표피를 일부를 자른 것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줬다면 진짜 할례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를 분리시켜 줬다. 무엇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뭐 영혼 몸의 문제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 저희 강의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좀 상세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혼은 몸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구원의 여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우리가 자주 보는 건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두 눈으로 보죠.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소리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제 혀를 좀 식혀달라. 물 한 방울을 통해서. 그리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뭐예요? 죽었는데, 물리적인 몸은 죽었는데 혼이 여전히 두 눈을 가지고 보고 있고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혀로 느낄 수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아니까 연결해서 아는 건데 이것만 보고 혼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죽은 뒤에 여전히 존재하는 나. 똑같이 눈도 코도 입도 다 있고 이렇게 소리치고 기억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대로의 나가 있다. 이것이 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혼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대환란 때 살해된 자들의 혼들이 재단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를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하고 쭉 얘기하다가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자, 이 혼들이 뭐예요? 죽은 혼들이죠. 죽었는데 끝이 아니죠. 혼들이 있죠.
몸은 죽으면은 이제 끝이지만 혼은 여전히 있죠. 여기서 목소리도 똑같이 외치죠. 기억이 있죠.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피를 복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흰 예복들로 몸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뭐 탁구공 같은 형태도 아니고 깃털 같은 형태도 아니고 삼각형 형태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의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섞어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이나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생명의 호흡과 바람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해하는 오늘 키인데요. 이 영은 생명의 호흡, 그리고 바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고, 구원받기 전에 죽어있으나 구원받은 후에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이해,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영의 영역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아까 전에 뭐였어요? 토양의 진토가 몸이었다. 그리고 사람 그 자체가 혼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몸에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이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할게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37장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호흡이 들어가면 산대요. 자, 뼈는 몸의 부분이죠. 그런데 호흡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아담은 어떻게 됐죠?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몸이 만들어지고 호흡을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자, 그리하여 내가 너희 위에 힘줄들 놓겠고, 이 뼈 위에 힘줄 놓고 너희 위에 살이 차오르게 하여 너희를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호흡을 넣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이 몸의 요소들이죠. 뼈, 힘줄, 살, 피부 이런 몸의 요소들 이런 걸 다 채워 넣으시면 그 다음에 호흡을 넣으면 산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라고 해요. 그래야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흡을 바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내쉬면 이게 숨을 내쉬면 뭐예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듯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듯이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원받았을 때 갑자기 뭐 천상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와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빛이 내려오고 우리 몸에서 갑자기 빛이 발산된 게 아니라 그냥 바람 지나가듯이 싹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그래야면 너희는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은 생명의 호흡과 바람과 관련이 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은 단순히 이제 숨쉬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게 된 존재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다. 그냥 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영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천사들도 영이라고 해요. 그냥 똑같은 그냥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이다. 영어로 a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스피릿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아주 구별되는 하나의 특별한 독특한 이런 뜻의 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이다. 그러면은 다른 영들하고 똑같은 영이 아니라 독특한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서는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A 스피릿이 살아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
NIV, ESV 등에는 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독특한 인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인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동일한 인간 취급이에요. 다른 인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인간이라는 것을 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죠. 영과 진리, 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요. 영어로 in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을 때는 영 안에 있을 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드리는 찬양, 육신 안에서 드리는 경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영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경배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도 그것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원래 영들이 죽었었다. 죄들 가운데서. 그런데 되살아나게 해주셨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었다. 그런데 너희가 되살아났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가 되살아났습니까? 영이에요. 우리 혼이 죽은 적이 없고 몸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다가 되살아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되살아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하면서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로 태어나고 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에서 태어난 것을 육에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난 다 어머니 양수에서 물에서 다 태어나죠. 자, 그리고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되살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거죠. 자, 그러나 본성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럼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이 죽은 사람들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장사를 지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에게 장사를 지내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적인 사람,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한다. 반응을 못해요.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성령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아신다. 심지어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것을 약간 지금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을 설명해서 몸은 그 기계예요. 눈에 보이는 기계. 근데 이 기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스마트폰, 기계가 스마트폰인 것 같지만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안 깔려 있으면 사실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모두 종합된 게 이게 혼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계를 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인터넷도 들어갈 수 있고 메시지도 쓸 수 있고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메모도 쓸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 하드웨어가 해야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그런데 인터넷이 안 잡혀 있어요.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기능들이 있어도 사실 그 기능이 살아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딱 연결이 돼서
그 기능들이 다 쓸 수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파이나 인터넷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중앙이랑 연결이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모면령에 대해서 드린 이유는 동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뭐 꼭 그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그 중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영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입니다. 철학자들은 예전에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자기들은 막 깊이 사고하는데 동물들은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호흡이 없습니까? 동물에게 감정이 없어요? 지성이 없어요?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동물은 진짜 똑똑해요. 의지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먹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거는 먹어야겠어. 의지가 있잖아요. 좀 차원이 고차원적이진 않지만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동물로 영과 혼이 있습니다. 이게 제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라, 나 바로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노라 하고 알려주는데, 이때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물들로. 근데 인간만 죽었나요? 그때 아니에요. 동물들도 죽었어요. 왜? 생명의 호흡이 있으니까. 자, 창세기 7장 15절에도 그런즉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둘씩 그것이 노아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노아의 방주에 인간만 들어갔나요? 아니죠. 모든 동물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간도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른 육체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존재는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것들을 다 지배하게 하셨죠. 동식물들을. 그리고 지배하게 하자.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격은 다른데 호흡도 존재하고 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3장 21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하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짐승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아마 그 교회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한테. 신학교 열심히 다니시는 그 분이셨는데 아마 졸업하셨던 것 같아요. 저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교는 어쨌든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께 동물에도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성경에 근거 없죠. 성경에는 영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무조건 그 일반 우리 기성교회들의 특징은 기성교회 분들은 그냥 무조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이 맞다 뭐보다 그러면 그게 답인 줄 알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시는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무조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답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짐승의 영이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영은 위쪽으로 가는데 짐승의 영은 아래쪽으로 간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존재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영이 하늘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때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데려오라며 우리 인간이 죽을 때를 말합니다. 같은 전도서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허락하에서 다 생명의 호흡은 동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인간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늘로 가죠. 여기에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하늘 날아갑니까? 이것이 이제 착각이에요. 우리가 혼이 간다고 안 하고 영이 간다 했잖아요. 혼이 진짜 난데 아까 지옥에 간 그 부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죄인이면 지옥으로 가고 그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영은 다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즉 생명 여러분의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숨이 하나님께 다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 영 자체는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혼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동물이 영도 있고 당연히 이제 혼도 있는데 그리고 몸도 당연히 육체도 있고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주 궁금한 질문이죠. 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이렇게 둘째 날을 제외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주 좋았더라고 한 여섯째 날에 당연히 이제 초점은 사람이지만 사람만 창조된 건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동물들도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다섯째 날 23절에 말하는 것 다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의 종류대로 내고 가축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의 종류대로 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여섯째 날에 동물도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거는 그냥 우연히 또는 그냥 한두 번 시험으로 아니면 그냥 실패작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 홍수를 통해 인류의 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보존하신 거죠. 이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별로 안 맞았다면 없애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보존해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존을 명령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노아의 홍수 때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낙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동물을 중요하게 보셔서 암수 한 쌍씩 보존하게 하라 해서 보존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듯이 동물도 보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류가 하는 일 중에 뭐 동물을 막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 선한 마음이겠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땅이 전부인지를 생각하고 정말 동물을 보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설령 멸종이 돼도 나중에 그 멸종된 동물이 천년왕국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지상에서 환경 운동을 하고 막 동물 보존 운동을 하고 뭐 정치 운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최초의 낙원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도 동물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 에덴 동산도 낙원이잖아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갔는데 이 셋째 하늘도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땅만 낙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만 낙원이 아니라 근데 그 낙원은 이제 사라졌죠. 셋째 하늘도 낙원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낙원에도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도 동물들 만들었다시피 낙원에도 셋째 하늘에 동물들이 있겠죠. 자, 시편 104편 25절 29절에 보면 동물의 몸은요 일단 진토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 104편에 보면 작은 짐승들 큰 짐승들 얘기하면서
그들의 당신께서 그들의 호흡을 가져가 버리시나니 그들이 죽어 자신들의 진토로 되돌아가니라. 동물들도 몸은 진토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몸은 진토로 돌아간다. 아까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했죠. 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물의 혼이 어디로 간다라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또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낙원에도 동물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학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하늘나라에도 동물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 불병관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둘을 갈라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사건을 설명할 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흰 말이 등장해요. 하늘에서. 자, 그리고 그 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 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3절 뒤에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군사들도 흰 말들을 타고 내려와요. 하늘에 말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흰 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 특히 애완동물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스럽죠. 특히 이제 이렇게 혼자 지내거나 외로운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과 친구가 되죠. 근데 이 천년 왕국 때 애완동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영원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자, 이 논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천년왕국 때 애완동물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왕국 때 땅이 회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때 늑대가 원래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표범도 새끼 염소를 잡아먹는데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격성이 사라져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애들 놀 거 참 많을 거예요. 이때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막 사자랑 놀고 표범이랑 놀고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쳐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애완동물처럼 이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암소는 먹어요? 풀 먹죠. 곰은 풀 안 먹는데 곰이 풀을 먹게 돼요. 이 공격성과 야성의 기본은 육식성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육식성이 사라지죠. 새끼들도 함께 눕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그냥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초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에서 놀 것이다. 보세요.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아도 젖 먹는 애가 놀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멸종된 동물도 천년왕국에서는 있다. 코카트리스.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은 닭과 뱀의 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혼종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설의 동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멸종이 된 지 오래돼서. 자, 그런데 결국 천년왕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코카트리스 이제 닭과 뱀 이게 섞여 있는데 이런 엄청난 이 전설의 동물도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시 살아내실 수도 있고 재창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확정적인 것은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낙원화하시는 그 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줄었던 수명을 회복시키고 동물의 야성을 다시 없애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사탄도 갇혀져 있는 그런 지상 낙원 왕국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게 천년왕국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에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동물의 특징은 맹수들이 초식동물이 되죠. 초식성이 되고 야성이 없어지고 동물들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어린아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리고 자연계가 아담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서 65장에서 얘기를 할 때 이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라. 지금 영원 시대를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는 이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어서 같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주의 날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이 바뀌죠.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을 것이요. 천년왕국과 동일하죠. 사자가 수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짚을 먹을 것, 진토가 뱀의 음식이 되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다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공격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예요? 동물들이 언급이 되고 천년왕국의 상태가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아 당연히 새 하늘들과 새 땅에도 동물들이 있고 또 하늘에 우리 말들 언급된 거 봤죠? 동물들이 있는데 당연히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도 동물들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게 죽은 동물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거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랑했던 그 내 애완동물이 가는 건지 그렇게는 적혀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들의 동물들을 두셨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봤는데 정말 사랑하는 이 애완동물이 죽었다가 이제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애완동물을 키우니까 그 기쁨으로 그 슬픔을 잊기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그 애완동물의 그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이제 생각나지도 않고 더 좋은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애완동물을 부활시켜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물의 몸과 영이 어떻게 된다는 기록은 있으나 혼이 어떻게 된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지금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의 낙원에서도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도 천년왕국의 낙원에서도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도 동물들이 언급되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동물이 있다라는 건 명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창조물은 동물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지금 창조물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뒤에 22절, 23절은 우리의 부활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제 부활의 문맥입니다. 자, 이 동물들 몸도 썩어지잖아요. 동물들 죽잖아요. 근데 지금 썩어짐의 속박에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면 이것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죠. 아까 흰말 타고 예수님 나타날 때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흰 말들을 타고 같이 내려오죠. 그러면 이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잖아요. 죽은 사람은 부활한 몸,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 몸으로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여기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창조시키실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동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왜 좋은 것들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애완동물들도 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